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연속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경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루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열매를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사역에 번성함을 주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역사에 그렇게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으실까?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님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지금도 원하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함께 우리가 가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모세는 누구의 사이가 됐다고 했죠?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 분에게 각주에 보면은 이 이드로라는 이름 밑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이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 얘기를 하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죠? 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은 이드로의 사이고, 그죠? 지금은 그의 양떼를 치는 목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이집트의 왕자. 네,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을 한번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스데반이 사도도 아니고 집사인데 이렇게 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이 정말 해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다 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열전이죠? 믿음의 열전. 히브리서 11장, 여기도 모세가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 자, 우리 24절, 25절 교독하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죄의 형량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같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는 공주의 아들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함으로 그들과 함께 노예로 멸시받고 나중에 바로와 대적하면서 고난을 겪는, 심지어 동족들한테도 배척받는 그런 고난의 길, 고생의 길을 모세는 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즉 구원사에 쓰임받는 그것을 이집트의 부귀영화와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뭘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부귀영화와 지식과 재물을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일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모세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나눈 것처럼 그는 그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만 크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족에게도 배척받았습니다. 정적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그는 급히 도망을 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낯선 땅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고 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몰고 여기 보면은 광야를 지나서라고 했어요. 광야를 지나서.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면 광야 뒤쪽으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앞쪽으로 할 때는 케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면 보통 해가 뜨는 쪽 동쪽이고 뒤쪽으로 하면은 보통 서쪽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는 광야 뒤쪽으로라고 되어 있지 서쪽이라는 말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쪽이라는 말이 맞아요. 개역개정에. 어쨌든 광야를 이렇게 서쪽으로 가로질러서 오히려 이집트 쪽으로 미디안 쪽에서 이집트 쪽으로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산이죠. 예. 여기 어떻게 우연히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서쪽으로 갔을까? 가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갔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명시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목축에 관계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거기서 막 불이 타는 걸 보고 처음에 산불이 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큰일 나죠, 산불 나면. 그리고 사실 광야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산불 나면 다 번지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별로 나무도 별로 없어요. 광야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불이 났으니까 거기 밝아지니까 깜짝 놀라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보세요. 보통 불이 타면은 한참 불이 붙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새카만 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불이 꺼지죠, 그죠? 옆에 나무로 붙거나 그 나무 자체는 계속 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타는 게 아니죠, 그죠? 재가 됩니다. 불이 꺼집니다. 근데 재가 되지도 않고 불도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멀리서 처음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 이게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죄가 되지 않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지금 양떼를 몰고 왜 서쪽으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뭐 이쪽에 뭐 먹을 게 뜯어먹을 풀이 뭐 거기다 뜯어먹었다든지 무슨 상황이 있었겠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아까 미디안으로 도망간 게 모세가 몇 살 때? 40살 때. 지금 이거는 몇 살 때? 몇 살 때? 80. 출애굽을 시킨 게 모세가 80세 때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출애굽 직전의 일이에요. 이때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이집트로 가니까. 그죠? 예. 아마 거의 80이 다 돼가는 80세였거나 아니면 80세 몇 달 전이거나 뭐 그럴 거예요. 거의 80. 그러면은 몇 년의 세월이 그런 거죠? 40년. 40년의 세월이 그런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 뭐 한 거죠? 단 한 줄이에요.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 그의 양떼를 쳤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들 이 40년이라는 시간 성경에 단 한 구절로 말해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모세에게 이 시간은 좌절과 낙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감과 패배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과 믿음 상실과 자포자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신을 쓸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한없이 작아지게 했고 낮추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래서 모세가 이때 가장 겸손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 연단을 이 시간에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이 40년의 세월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를 한없이 작아지게 했고 낮추었던 시간이었고 은둔과 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히브리인이 아니란 그것만 아니라면 이집트의 황제가 될 수도 있었던 핫셉숫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양자였지만 지금은 그가 여기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혹시 모세와 비슷한 동질감을 느끼시나요? 4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는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40년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40년 후에.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첫 음성은 모세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지금 이 이미지 보면은 신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어. 그러니까 신을 막 벗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일어났겠죠. 뭐 이러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제가 어떻게 구했는지 아세요? 네,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원래 거룩한 땅일까요? 어느 지역이, 어느 장소가, 어느 땅이 거룩하다는 개념은 이방 종교의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원래 거룩한 땅, 원래 거룩한 장소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실 때만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조차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거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불타고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때 비로소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 인근의 어느 지역 땅이에요. 뭐 어디인지는 몰라요. 호렙이라는 산이 여기 뭐 시막산도 이렇게 길 따랐잖아요. 호렙산을 굉장히 이렇게 어떤 뭐랄까 산맥 비슷하게 이렇게 굉장히 넓은 장소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신산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호렙산 굉장히 넓겠죠. 뭐 어느 조그만 땅이에요. 외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 오경이 기록됐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호렙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은 후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던 곳이긴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땅이잖아요. 뭐 지금도 임하셨지만 나중에 정말 구름 가운데, 연기 가운데, 불길 가운데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던 땅,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이곳이 하나님의 산은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임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산 호렙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냥 평범한 산이었어요. 원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사막과 비슷한 광야에 보세요. 뒤에 보면 뭐 특별한 나무도 없죠. 사막과 비슷한 광야에 이름 없는 땅이었어요. 그냥 외진 어떤 이름 없는 아무도 모를 그런 땅이었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현현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 무명의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모세처럼 아무도 모를 정말 외진 그런 한적한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시 떨기나무
있는 이런 땅이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할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은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고 해요. 아다마.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보통명사이기도 해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는 관사가 붙었다가 안 붙었다 그래요. 관사가 붙으면은 그냥 인간이고 관사가 안 붙으면은 고유명사 아담이에요. 왜 아담입니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이 아담하거든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땅은 아담하죠? 사람은 아담이죠? 하나님은 아담아에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아담, 즉 사람에게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한적하고 외지고 이름 없는 자꾸 초라한 땅이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신을 벗어야 할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런 나무예요. 이런 나무. 떨기나무는 특별히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광야에서 생존 가능한 약간 좀 침엽수 가까운, 키가 1m에서 1m 50 정도, 아주 큰 건 2m, 키가 낮고 가지가 많아 엉키며 가시가 있는 나무였어요. 작고 초라한 덤불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수리 나무처럼 쫙 뻗어서 그냥 멋있고 막 시크하고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 아름답습니까? 작고 초라한 덤불이에요. 이런 떨기 나무에도 주님이 임재하시자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이정표가 되는 놀라운 사건의 주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가시덤불이.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곳으로 왔을 리가 없어요.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지만 불타지 않는, 죄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모세가 더 가까이 왔고 거기서 4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떨기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작고 초라한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구석의 무명의 땅과 같은 그런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주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우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골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광대하신 우주의 운영자이십니다. 권능의 왕이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우리와 구별되시는, 우리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용기를 주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왕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곳에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신의 산 정상에 가장 거룩한 곳,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만큼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친밀성입니다. 거룩하신 초월성과 사랑의 친밀성, 둘 다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훼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세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섣불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성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여러분들 신을 신고 섬겼을까요? 신을 벗고 맨발로 섬겼을까요? 어떻게 알죠? 이 성소에 보면 뜰이 있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내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뜰에서는 신을 신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뭐 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승도 잡아야 되고 뭐 피도 뿌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내성소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의복을 아주 상세히 규정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나와요. 아주 상세히, 정말 이렇게 자세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상세히 규정하는데 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내성소로 들어갈 때, 뭐 지성소는 더 말은 아예 없지만 어쨌든 건물 안으로 내성소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수많은 회당이 있잖아요. 그죠? 10사람의 성인 남성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혹은 토라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제사장의 축복문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 너희들을 향해서 뭐 너희들 축복하시며 뭐 이런 축복문이 있는데, 회당에 모일 때마다 뭐 헤어지기 전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시간에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같이 낭독하거든요. 근데 낭독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의 후손만 그것을 낭독할 수 있어요.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민수기 6장 제일 끝에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을 벗고 그 제사장의 축복문을 낭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봐서는, 그것도 제사장의 후손만 그걸 낭독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봐서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 섬길 때 맨발로 신을 벗고 성소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거룩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떨기나무 이렇게 초라한 나무잖아요. 그러나 떨기나무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적의 떨기나무, 그리고 이 모세를 만난 이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하나 이정표가 되는, 몇 가지 이정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쓰임받은 떨기나무입니다. 이때 이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 이름을 부르시고 이 거룩함의 자세를 갖추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분을 밝히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뭐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죠. 나는 거룩한 창조자다. 권능의 창조자다. 나는 이스라엘 너희를 선택한, 혹은 너희를 앞으로 어떻게 쓸, 아니면 이 이방 우상과는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로 자신을 신분을 바뀌실 수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 뭡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세요. 그냥 딱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으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권능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는, 동시에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딱 이거는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따라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스케줄과 나의 스케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단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 떨기나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오신 이 귀하고 놀라운 사건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진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상황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순간 상황에 따라서 낙심과 포기 가운데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IQ나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취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똑똑했고 재능이 있었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때가 되면,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매일 주님 안에 살고 있지만 초월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